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에서 자라가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복된 사순절, 복된 새벽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시 다듬어 풀어가는 이사야 53장 강의 11번째 시간, 지식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식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에겐 지식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그런 목회자들 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영적이라고 포장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미혹에 끌려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기독교는 불붙는 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지식이야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몰랐기 때문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감행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9장 2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크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 19장 27절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잠언 19장 27절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성경 말합니다.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아름다울 미자를 한자로 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름다울 미자를 쓰려면 맨 먼저 양양자를 쓰고 그 밑에다가 큰 대자를 쓰면 이걸 아름다울 미라고 부릅니다. 아름답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양입니다. 느낌이 오시는지요?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과 상관 맺는 것, 이게 아름다운 거지. 양이 없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또한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은 한아름 할 때 쓰던 이 아름이란 말이 있죠. 양이나 크기를 한 아름 품어 꽉 찰 때 이걸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아름답다는 알다라는 말에서 온 건데, 언제 아름다우냐?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되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되신다. 이 아름다움은 뭐라고요? 만족함, 꽉참, 그리고 충만함을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만족이라는 게 뭐죠? 꽉 찼다,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아름답다는 말의 어원의 두 번째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아름 품에 안았을 때 꽉 차는 것,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멸시받고 간곡이었고 귀히 여기심을 받지 못했고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장면은 볼 때마다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수고를 예수님께서 만족스럽게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수고가 온 인류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꽉 찬 100%의 수고, 100%의 고난이 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있는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인간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 그 고난, 그 수고를 됐다라고 흡족해 하셨더라 하는 거죠. 이 말인즉슨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단 0.0001%의 모자람도 없이 100% 꽉 찬 흡족함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로막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두신 것에 대한 예수님의 기쁨이요 만족감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시고 모자람을 느끼지 않으셨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제사라고 다 똑같은 제사는 아니죠.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이 흡족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습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은요 여호와께 물었는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벽면을 대고 하나님께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내 히스기야에게 말을 해주어라. 그의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그가 죽지 않고 15년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다고. 내가 그 눈물을 보았고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고 말해주어라.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2시간짜리 영화라고 한다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찍은 시간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2시간짜리 영화를 2시간 찍었을까요? 전 잘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20시간, 200시간, 2주, 2달, 2년 좋게 찍었을 겁니다. 왜요? 찍고 나니까 부족해요. 찍고 나니까 부족해요. NG 여러 번 NG를 되풀이하다가 드디어 감독의 마음에 흡족한 장면이 찍히면 오케이 하고 떨어지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눈치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모든 수고가 오케이, 예수님의 만족함이 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테테 로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많은 사람들은 이걸 우리식으로 바라봅니다. 맞아요,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살짝 뒤집으면 이 세상에 보화 같은 우리를 발견하신 예수님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눈치채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자신을 다 내어주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살려내시고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마치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농부처럼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고 우리를 사셔서 자기 것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아름답다 예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수고를 만족해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영생을 누리는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느끼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흡사 이런 거 아닐까요? 예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함께 풀면서 제가 쇼생크 탈출 짤막한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그 간수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내건 조건이 뭐였습니까? 우리 동료들에게 시원한 맥주를 내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 세금 문제를 단 1푼도 들지 않게 해결해 주겠소. 그래서 실제로 그걸 해결해 주고 간수장은 그 죄수들에게 맥주를 한 병씩 돌렸잖아요. 그 옥상에서 마치 자유인이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처럼 마시는 장면. 그런데 정작 주인공은 맥주를 입에도 대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유롭게 맥주를 마시고 있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의 표정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흡족해 하는 표정, 압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면서요. 그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수고를 흡족해 하신 이유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에, 영생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요, 악인이 그 악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조금 빠르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느낌이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수고를 흡족해 하신 것은 이제 이 십자가의 수고를 지났으니, 이 고난, 이 죽음, 이 피를 흘렸으니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흡족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더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십자가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영혼의 구원의 빛이 됩니다. 입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영혼의 구원의 빛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바쁘고 분주하고 그러나 어리석은 삶을 말씀드렸죠. 거기는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물동이이고 4시간을 걸어가서 웅덩이에 고인 빗물, 흙탕물을 길어오면 4시간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 물 길러 오는 겁니다. 그 땅에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허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 선교사님이 기가 막힌 걸 발견했잖아요. 그 아프리카 부족 땅 앞마당에 수맥이 흐르는 거죠. 됐다. 이제 뭐만 파면 된다? 우물만 파면 된다. 그 주장에게 말한 겁니다. 우물을 팝시다. 그런데 부족회의를 했습니다. 그 부족회의 결과가 뭡니까? 파지 못한다. 파지 않는다. 팔 수 없다. 선교사가 묻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물 길러 가느라고 우물 팔 시간이 없다. 그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생활했는지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바쁘고 분주함을 지혜롭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르다야, 네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구나. 몇 가지만이라도,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해. 내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 좋은 편 뺏기지 않을 거야. 한번 여쭤볼게요.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계십니까? 좋은 편을 선택하고 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마치 파야 될 우물은 안 파고 저 4시간 흙탕물, 그 물을 길러가는 그 어리석은 아프리카 원주민처럼.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스크린 보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너희가 어찌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그거 내려놓고 내게 와 들어라. 마치 흙탕물 길러 길을 떠나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그거 내려놓고 여기 우물 팝시다 라고 말하는데, 어리석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물 길러 가야 되느라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우물 팔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을 제가 한 줄로 정리드렸죠. 티칭, 프리칭, 힐링.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근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삶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오는데, 이 메시아의 삶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성경을 피는 데서부터 예수님의 메시아의 삶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생애 속에 늘 예수님은 입을 열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복음 5장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뭘 가르치셨는지 마태복음 5장이 무슨 장인지 기억나십니까? 팔복의 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 부, 강령, 유오독, 고종명 이걸 복이라고 살 때 예수님께서는 진짜 복이 뭔지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이게 너희가 진짜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라고 입을 열어 가르쳐 주셨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왜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셨고 그 진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과 같지 않았더라.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했던 마지막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눈치채셨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의 시작도 성경을 열어서 그 성경을 읽고 풀어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도 입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구원의 빛을 비추신 것이고 마지막도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오늘날 성도들이 그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기뻐합니까? 그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6절을 보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식이 있었다면 절대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며 우셨다고요? 혹시 이런 찬양 기억나세요?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십자가가 무거워서 눈물을 쏟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은 우셨다라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교회 안 다녀서가 아니고 예배 안 드려서가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에 보면 망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뭐 했더라면?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 시각을 모르면 도둑한테 뺏기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그래서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유튜브에 보면 재미난 동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이 새끼 코끼리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여러분, 새끼 코끼리가 웅덩이에 빠지니까 어미가 그 웅덩이를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왜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래서 큰 코로 빠진 새끼 코끼리를 드러내려고 힘을 쓰는데, 여러분 보세요. 코끼리가 갖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일까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보세요. 그 어미가 그 새끼 코끼리를 살리고 싶은 마음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못 꺼내더라, 그거예요. 힘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못 꺼내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연약한 그 원주민들이 3, 4, 5 모여서 그 웅덩이에 빠진 새끼 코끼리를 꺼내는 동영상이에요. 이야, 힘으로 따지면 코끼리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약한 힘인데, 마음으로 따지면 어미 코끼리가 살리고 싶은 마음이 클까요? 원주민이 살리고 싶은 마음이 클까요? 어미 코끼리의 마음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어미 코끼리가 살리지 못하는 새끼 코끼리를 그 연약한 인간은 살리더라. 제가 생각했습니다. 뭐지? 왜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빠진 웅덩이를 넓게 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뒤척일 수 있는 고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판 흙을 다시 그 안에다가 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꿔지는 흙을 가지고 그 새끼 코끼리가 딛고서 나오더라고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지식. 그래서 지식은 구원을 비추는 빛이 된다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힘이구나. 지식이 구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왜 성경은 말씀하신지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두 손 가슴에 대시고 오늘 이 말씀 담아가길 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지도와 같아요. 지도가 없는 사람과 지도가 있는 사람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는 신앙생활은 제가 말씀드렸죠. 소경이 밝혀진 등불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소경이 등불을 밝히면 뭐 할 거예요? 그 등불이 그 가는 길을 비추긴 할 수 있습니까? 지식은 등불입니다. 지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할 때 지식을 따라 사랑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지식을 따라 사랑하래요. 왜요?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뭐 할 수 있어요? 숨통을 조일 수 있거든요. 지식을 따라 사랑해라. 그래야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3,000명, 4,000명, 5,000명이 막 몰려들 때 성경에 보면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부터
그들의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게 힘썼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2살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67에 순교당합니다. 그러면 35년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35년의 복음의 사역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은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예수가 이사야 53장에 기록되고 예언되고 계시된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인데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가 700년 전 이사야가 53장을 통해서 그토록 가르쳐 주고자 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잊지 마십시오. 은혜와 진리의 터전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야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 이런 말씀은 일단 뒤로 제껴집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말씀 가르치고 교리 가르치고 진리를 강의하면 안 듣습니다. 그냥 찬송 부르고 그냥 인간적인 종교 행위에 흠뻑 취하게 해놓고 교제하고 뭐 사귀고 하는 것들로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춰줘야 교회 다닐 만난다, 교회가 만난다 하는 거죠. 찬송가 205장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이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은 이중전가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이중전가의 은혜다라는 말을 들을 때 뭐래? 라고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중전가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우리 성동교회는 이미 이중전가의 교리를 충분히 풀어드렸습니다. 이중전가가 뭐죠? 맞아요. 구약에서는 재물을 가지고 안수를 하잖아요. 이 안수의 의미가 뭐죠? 내가 지은 죄가 안수를 할 때 내 지은 죄가 이 재물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수의 의미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이중전가가 뭐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죄 없으신 완전한 의가 내게 들어와 나의 의가 된다. 이것을 이중전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완전한 의는 전가된 죄의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의로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중전가의 은혜더라 하는 것이죠. 이걸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전과 같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찬송가 251장에 보면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2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3절입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그리고 4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어떻게 주네?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은 3월 26일 금요일 다시 다듬어 푸는 이사야 53장 강의 11번째 시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되신다고, 그 십자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영혼의 구원의 빛이 된다고,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됨으로 나의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예수의 죄 없으신 완전한 의가 내게 전가되어 나의 의가 된다는 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되죠.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만족함이 됐는데 우리들도 예수님께 만족함이 되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사순절 이사야 53장 강의를 하면서 저는 바라고 원하고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 700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에서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아르키메데스가 욕조물에 몸을 담글 때 욕조물이 출렁하고 넘치는 순간 유레카 하고 외쳤죠. 진짜 금관에 금과 가짜가 섞여 있는 그 비밀을 푸는 열쇠를 욕조물이 넘치는 거 보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3장 한 절 한 절을 함께 나눴는데 이 53장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 예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에서 눈이 밝아지는 유레카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찬송가 151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151장 찬송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